오늘 지혜로운 신앙생활 9번째, 믿음의 행함은 헌신이다 라는 점을 함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심리학 박사이면서 임상심리 전문가이고 아주대학교 그 심리학과 명예 교수인 이민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1%만 바꾸면 된다. 1%만. 그래서 이 1%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 이 철학을 널리 전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1% 행동 심리학자,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평생 가난한 사람들 위해 봉사할 수 있었을까?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어떻게 이겨내고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그런 힘을 얻게 되었을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아이폰에는 애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그러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 이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언젠가 모든 사람이 각각 개인 컴퓨터를 갖게 하겠다고 하는 이 포부를 가졌던 빌 게이츠가 그 꿈을 이룬 원동력이 무엇일까? 할렘가 출신의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의 여왕이 된 데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 남다른 좋은 생각이 그 원동력이었을까? 생각만으로 이들이 그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이민규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천 때문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금껏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이디어 때문도 아니고 운 때문도 아니다. 단지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뭐 테레사 수녀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오프라 윈프리나 그들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큰 사람들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생각만으로는. 그럼 뭘 했습니까? 실천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왜 공감을 하느냐?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99%의 그 행동하지 않는 그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99%에 해당하나요? 1%에 해당하나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것은 무조건 막 행동부터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부터 저질러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행동하기 전에 충분한 생각과 그리고 점검 과정과 그리고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뛰어들면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거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규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생각 속에서만. 그 좋은 생각을 실행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실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생각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 생각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려 간다면 어느 한쪽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꼭 함께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꼭 함께 가야 할 부분. 그 부분이 뭐냐?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자,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을 매우 강조하죠. 특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내 입술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밖으로 표출되게끔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표현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표출하잖아요. 상대가 알도록 뭔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 행함의 열매를 맺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과 행위는 따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주를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균형이 맞아야 하잖아요. 균형이 안 맞으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니까 말로만 믿고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균형 있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구원으로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계속 말로만 살까요? 입술로만 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겠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게끔 하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행함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시작 자체가 좀 뭔가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이미 죽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헛된 믿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믿고 두려워서 벌벌 떨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절대로 귀신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지만 선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귀신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20절의 가운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진짜 행함 없는 믿음이 진짜 헛것인지 진짜 한번 알아볼래?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함이 뒤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자,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기 2칸짜리 기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있는데 이 구원 기차예요. 구원의 기차, 구원 열차입니다. 앞 칸은 기관실이고 뒷 칸은 연료실이에요. 기관실 이름은 믿음이고 연료실 이름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실이 이제 그 구원의 종착역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아직 행함이라고 하는 연료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기차가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연료실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료실이 채워져야 할까요? 그냥 안 채워져도 될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채워져야죠.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금방 쓰고 마는 거잖아요. 종착역까지 못 가잖아요. 채워져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선한 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 구원의 기차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함께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이 이런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 정말 의로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증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21절, 2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온전함은 단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함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면서 부르셨는데 자식이 계속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저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 5절 말씀 보면 창세기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요. 물론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약속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후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듯한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칭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한 칭함을 받은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딱 변했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딱 변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받고도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아내 사라의 여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또 99세가 됐을 때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또 약속을 주잖아요. 이때 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걸까요? 왜 들려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삶은 아직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행함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은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믿음의 의로움에 합당한 행함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차의 두 번째 칸인 그 행함의 연료실이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충분히 채워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했을 때 채워지게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100세에 주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뺏어가려면 주지를 말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모라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비윤리적인 아버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식을 배반하는 무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그 요구에 비정한 순종의 행함으로 화답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한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비록 하나님이 이런 정말 비정한 명령을 내려서 내 아들 이삭이 죽게끔 하더라도 자신에게 상속자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절대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딱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정말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그것을 보면서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행동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아들을 드리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루어졌고라는 말은 플레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충족시키다 같습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충만을 얘기하는 은사적인 충만을 얘기하는 플레토가 있어요. 플레토. 그냥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거나 뭐 누군가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냥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막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는 플레토예요. 그런데 성화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충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한 그것을 위한 장기적인 충만은 플레로예요. 플레로. 또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예언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후에 일어난 일이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구체화시키고 더 성취를 시킬 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루어졌고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는 그 의가 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플레로 됐다는 거예요. 플레로. 더 완성되어지고 더 구체화되고 더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더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루어졌고 플레로 하는 거예요. 22절 아까 본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실은 연료실인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차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종착역에 도달하면서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종착역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이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정탐꾼을 접대하고 숨겨주는 그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내가 목숨 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을 통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구원하게 된.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야고보 사도의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연 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순종이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증명하고 있는가? 그 합당한 행함과 순종이 내 믿음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가? 나의 이 구원의 기차가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둘 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착한 일 몇 가지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헌신을 한 거죠. 헌신을 한 거예요. 전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선구자라고 하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거의 관념에 지나지 않으며 기껏해야 이상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그분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믿음을 고백하는 수백만의 신자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믿음대로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믿음대로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불타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에 완전히 헌신되어져서 믿는 대로 행하는 행함이 나타날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아브라함처럼 뭐 전부 다 드리고 뭐 라합처럼 당장 목숨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헌신하게끔 해야 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최초로 안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존 헤론은 이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미 20대에 그 모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수재죠, 천재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그가 앞길이 그냥 확 트인 그가 이 교수의 일을 버리고 아내 해티와 함께 결혼한 후에 북장로회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들어오게 됐어요. 입국 후에는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당시 조선의 위생 상태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두와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이 연례 행사처럼 창궐을 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악한 환경에 질려서 일부 선교사들은 난 도저히 못하겠다 되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돌보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몇 사람은 또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헤론 선교사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그 자신도 이질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주 동안 불철주야 간호를 했지만 결국 33세의 나이로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 그것도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한 곳에 아내와 두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헤롯은 아내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 선교일을 계속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돕던 그 집의 조선의 하인들을 다시 막 모아서 그들에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생애였기 때문에, 선교사를 일한 것이 정말 짧았기 때문에 사역적인 그 열매 측면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업적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산 모든 삶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다시 말해, 비록 한 것은 없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처음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의 전적인 헌신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다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구원의 기차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행함을 싣고 KTX보다도 더 빠르게, 더 빠른 속도로 누구보다도 빨리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 큰 교회에 비한다면, 어떤 큰 기독교 단체에 비한다고 본다면 정말 작을 수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작아요. 부잘것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뭐 큰 일을 하거나 제가 큰 교회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큰 업적을 남기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크든 작든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아브라함, 그렇죠? 작은 라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실제로 실천하고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일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나간다면 분명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삶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헌신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행함의 첫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